요즘 전 세계는 미국발 두 가지 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챗 GPT라고 하는 소위 대화형 인공지능이 지금 화제입니다. 얘는 얼마나 신통한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레포트나 또 논문 이런 제목으로 이런 분량으로 써달라 그러면 수분 내로 괜찮은 레포트와 논문을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표절에도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써준다고 합니다. 문학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이제는 얘가 시도 써주고요, 소설도 써준다고 합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작사, 작곡도 척척 해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좋은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모르지만 설교문도 써달라 그러면 대령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대표 기도 3분짜리로 써달라. 특별히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써달라. 영문으로 한글로 이렇게 써서. 출시 2달 만에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는 등 전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7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현대식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지구촌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챗 GPT가 인간의 삶에 또 한 차례의 커다란 혁명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앞으로 인류는 AI 위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AI 밑에서 노예 노릇을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질 것이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세상이 발전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지,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고민합니다. 야, 우리 어린아이가 이 다음에 컸을 때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하고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군들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저 옛날 생각만 하고 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 그거 해야 되지 않아? 그러고 학원 보내고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그 아이들이 컸을 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조만간에 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학부모 세미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소식이 이번 주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소리 없이 미국 전체와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애쉬베리 대학의 수요 채플이 끝나서 여느 때처럼 이제 설교자도 강단 밑으로 내려가고 교수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아가고 학생들도 다 돌아갔는데 일부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이제 24시간 예배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고 간간히 말씀과 그리고 은혜 받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짧은 간증 그리고 다시 찬양과 또 회개와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교수들도 다시 학생들도 다시 이제 이 채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하와이를 비롯한 타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 줄을 보십시오. 저 15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저 채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몇 시간씩 바깥에서 저 밤중에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줄을 서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 차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여기서도 찬양이 터지고 또 기도가 터지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채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렇게 바깥에서도 저 잔디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 참석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들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갈망으로 바짝 마음들이 메말라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살짝 점화가 되면서 점차 큰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현장 예배가 주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에 저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그리고 저 6,000명도 채 안 되는 마을 사람들도 지난 3년 동안에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 마을은요 90%가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아주 복음화가 잘 진행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저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참석한 사람들마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 온라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거기에는 그 흔한 스크린이나 그리고 프로젝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가사도 뭐 계속 바뀌는 가사를 띄워주지를 못해요. 그냥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런 찬양들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저렇게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저런 뉴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뉴스는 얼핏 보면 굉장히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하나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이고 이쪽은 아주 영적 세계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테크놀로지와 영적 세계가 과연 접촉점이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뉴스가 이 미국 땅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의 세계와 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AI가 자체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더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지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인공지능이 도무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얘네들에게는 스피릿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어도 이 영적인 활동만큼은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테크의 세상으로 갈수록 하이터치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한 장 받아도요, 고성능 컴퓨터가 찍어내는, 그래서 상대방의 사인까지도 감쪽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량으로 카드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는 받으면 그냥 고맙기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잘 받았다고 인사하면 뭘요? 하고 물어요, 상대방이. 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조그마한 카드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친필로, 손글씨로 이렇게 쓴 편지나 카드나 메모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으면 정말 한 번 보고 그냥 버리고 싶지 않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이테크, 그런 시대일수록 하이터치, 이게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합니다마는, 오늘 이 공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뉴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큰 멍게구름이 이렇게 보이면, 혹시 주님, Are you coming now?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아이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밭에서 일하다가 말고 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목욕을 하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어느덧 70년이 지나가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박해와 고난은 계속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여 당시 성도들에게 보내라 하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장인 6장에서부터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종말적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심으로써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저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좌가 보입니다.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몇 주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생물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대표, 그리고 24 장로는 그 숫자가 말해주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인데, 지상에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12 사도가 있어서 이 둘을 합친, 그래서 24 장로가 되어서 이제 천국에서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낮으로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들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고라는 악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금향로 혹은 금대접이었습니다. 자, 검은고, 악기죠. 영어 성경에는 harp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는 이들이 목소리로도 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아주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면 썬데이가 오면 제가 또 강단에 나가야 될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제가 하나님 앞과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앞에서 제가 설교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거기서 또 설교하실까요?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아니,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여서 주와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인간의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서 보세요. 우리 대피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참 좋은 경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고 하루 전에 밥맛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한 번씩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값어치 있고 고귀한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설교 안 해도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고 414 선교, 에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음 세대 지금 일으키자고 난리인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셔서도 414 선교 하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안 하셔도 돼. 전도 그때는 쉬어도 돼. 할 필요가 없어져요. 헌금, 천국 가서 헌금하실 분 미안하지만 그때는 안 하셔도 돼. 다 지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설교 중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당신은 밥 먹을 때도 그냥 안 먹는다고. 오, 이 밥, 천국 가면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이 밥, 그러면서 맛있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라면을 먹을 때 저도 속으로 그렇게 외쳐요. 오, 이 라면, 거기 가면 영원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이 라면, 맛있게 먹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서 하던 일이 천국 간다고 해서 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던 일이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고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흑백 TV 시절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코너인데, 그때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인데, 천사가 와서 먼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천국스럽게 아주 풍성한 음식이 쫙 차려져 있고 거기에 숟갈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대해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나 하고 이제 봤더니 숟갈이 이제 자기 키만 해요. 자기 키만 해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푹 퍼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줄 알았더니 앞 사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흘리지 않고 아주 다들 잘 먹어서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하고 아주 해피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는 먹을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역시 천국과 비슷하게 아주 풍성한 식탁이 똑같이 있었어요. 숟갈도 되게 긴 숟갈이 있었고요. 그 식사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먹는데 보니까 푹 퍼가지고 누구에게 먹이나 그랬더니 지가 먹으려고. 그런데 이 숟갈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밥풀떼기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지 입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다 삐쩍 마르고 영양실조 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런 차이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섬기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전히 지속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5장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많은 찬양이 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에 찬양하거나 혹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주님을 높이거나, 저는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정말 봄에 그 연한 새싹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주 그 실록이 무성한 모습이 참 아름다워. 가을은요, 정말 제가 가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 동부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운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조경사가 이렇게 저 산에 울긋불긋한 저런 단풍을 저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까? How great thou art.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하다 말고 막 그냥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대로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지만 그 나뭇가지 위에 하얀 눈꽃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또 이렇게 얼어붙은 얼음꽃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정말 주님 짱입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로 혹은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게 다 praise,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그런 찬양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지상과 천상이 바로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상의 삶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찬양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찬양대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후원 모임을 가진 바 있는 국악찬양 선교단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성가 합창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창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지요. 각 교구 안에 정말 숨은 보화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세상의 무대로 끄집어 내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남성 찬양대도 이제 곧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 찬양대도 생겨나게 될 것인데, 이번에 중창대회는 바로 그런 일을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찬양의 그런 팀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쉬고 있었습니다. 곧 칠드런 콰이어가 시작이 되고 유스 오케스트라가 다시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힙합 댄싱 그룹을 우리가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뮤지컬에 아주 소질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좀 끼가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가 있고 오프 브로드웨이가 있는
이 뉴욕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선교적으로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잘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교를 가든지 혹은 뮤지컬 선교를 나가든지 혹은 해외에 선교를 나갈 때에 이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프닝을 이제 하게 되면 이는 현지인들이 이 K-팝의 열풍을 타고 정말 뿅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설하는 그 브릿지를 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능력의 복음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있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곳에서 확실하게 힘있게 확장되고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늘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건물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24시간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꾸며갈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들어와 보면 얼마나 적막한지 절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당을 절간처럼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다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찬양이 흐르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래서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어도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거기에 찬양이 있고,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환경입니다. 이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5장은 천상의 예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찬양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다른 손에는 금 대접이 하나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 대접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봤더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 향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야말로 그 시대에 이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냥 흩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로마의 권세가 워낙 세니까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접에 담겼는데 그것도 질그릇이 아니고 쇠가 아니고 동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금대접에 담겼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 메일 혹은 스팸 메일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메일 하루에도 막 많이 받다 보면 수상한 메일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죠. 괜히 잘못 열어봤다가 또 뭐 이렇게 힘든 일 만나고 또 뭐 해킹 당하고 또 뭐 피싱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좀 낯선 메일은 아예 열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공짜로 뭐 준다고 하는 건 절대 안 열어봐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요새 그런 세상,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미끼예요. 뭐 당첨됐습니다. 뭐 빨리 이거 서둘러서 가져가십시오. 진짜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저 창고에, 쓰레기통에 그냥 내 기도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대접에 담아 두셨다가 그 향을 맡으시고, 그리고 그 대접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땅에다가 또 쏟아 부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들처럼 유창하게도 기도 못해요. 저는 방언 기도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도 못 내요. 그런데 제 기도도 주님이 이렇게 받으실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문장이나 그리고 유창함이나 그리고 무슨 그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땅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을 뚫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을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창하고 멋있게 미사역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다 공중에서 분해되고 맙니다. 공중을 뚫지를 못해요. 사단이 유일하게 쩔쩔매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뱀의 머리를 망가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이름, 그 이름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벌벌 떨면서 무사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늘 보좌의 금대접에 담겨 올라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향을 맡으셔요. 그런데 어떤 향은 굉장히 쓴 향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정말 요새 많이 힘들구나,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내게 올렸구나,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이 기도를 올렸으면 냄새가 이럴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향은 너무나 아로마 이상으로 정말 향기로운 향기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향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자마다 아주 사랑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 그냥 우리 같이 음성으로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향하고 저만 바라볼.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예배 안에 새벽 기도 모임이 있고요. 지난 1월부터 아주 열심히 새벽 날개 운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제 포문을 열어주셨고 2월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1, 2 형님들과 아우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또 정말 기도회 용사들, 정말 원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또 밤의 일꾼들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 때 1부와 2부 사이에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40명이 넘는 많은 중보기도 용사들이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혼두라스에서 미사엘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4층에 이제 그 응접실이 있어서 거기로 가시는데 저쪽에서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저지에도 중보기도 팀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팬데믹이 터진 그 주간에 이 모임이 생겼습니다. 10명이 매일 밤 9시면 다 핸드폰을 켜고 전화기를 연결해서 스피커폰으로 다 조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정말 뜨겁게 주보를 펴놓고 거기에 아픈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행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각 교구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에셀 731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에셀 프로젝트가 선포된 그때에 즈음하여 생겨난 그런 기도 모임인데 뉴욕의 도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내는 의인 10명이 되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10명의 기도 용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731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북한의 무슨 특수부대 이름도 아니고 이게 731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7 이거는 everyday 매일 15분씩 이상 각자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럼 3은 뭐냐 그랬더니 매달 3번은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은 뭐냐 그랬더니 매년 1회씩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헌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1기 10명, 그 다음에 그 위에 2기 10명이 애드업이 됐고 이제 조만간에 3기 10명이 될는지 15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곧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달리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모임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Running for Jesus.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서 출발해.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코스로 쭉 이 동네를 돌아서 저 20 애비뉴로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유니폼에 Running for Jesus라고 선명하게 새기고 달리다 보니 마주치는 행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보고 크리스찬들은 또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이분들은 달리면서 이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타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414 윈도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클레시아 기도회 그리고 교육부 기도회 또 부서별 기관별 기도 모임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 모임이야말로 우리가 타고 있는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영적인 보일러실이 아니겠습니까? 핵 연료 탱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항공모함에 승선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배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5대양 6대주 또 수평선교와 수직선교, 원심력 선교와 구심력 선교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의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주관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가까운 기도 모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광경,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그 행방을 우리는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배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에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우리는 미국발 두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국을 이제 버리신 줄로 알았습니다. 미국은 영적으로 끝나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상륙해서 정말 이 땅에 성경적인 나라를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시작한 나라인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400년째 돼서 보니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청교도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에 교목이 새로 부임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목이 되지를 않나. 그 학생들이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부르는 교가에서 청교도 그 단어를 떼내버리지를 않나. 성경이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분명히 써놓았거늘 미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좋다. 두 인격의 결합이면 그것도 결혼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인간이 no 하고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인간이 yes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미국이 축복받기는 틀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가 보다.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시골의 이름 없는 마을에서 그런 영적인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직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아직도 미국을 쓰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쪽 동네에서 들려오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데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주여, 부흥에 대한 소문만 듣다가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시대에, 내 생애에 우리의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좀 내 입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지 않겠으며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더라, 그런 얘기만 여기저기서 듣다가 내 인생 장례식을 맞이한다면 너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만큼 전 세계를 섬겨본 경험이 있는 로컬 처치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와 네트워크가 열려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정말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이웨이가 깔려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것을.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될 것인지, 어느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인지, 어느 목장에서부터 그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측을 전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지금 저 시골 동네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족하지만 우리 프라미스 교회 안에서도, 이 동부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발화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교구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